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네, 에스더에 대해 특별한 파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정신이 없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가정의 달의 주제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 즉 우리 렘넌트들에게 적용하자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주어진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래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냥 어른들한테 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렘넌트 이 시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이후에 만나질 남편, 배우자들 또 아니면 아내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부부관을 가지고 정말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과 또 가문,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이제 부부의 주일이라고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 부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부는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했어요. 즉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통로, 즉 내게 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과 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면서 조금씩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로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 내가 우리 집에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주신 은혜를 누리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하신 그것을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축복,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놓치고 결국에는 불신자들 같이 계속 상황에, 문제에 속고 사람에 속고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렘넌트, 남은 자야.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 그 문제가 무슨 문제? 문제가 될 수 없죠.
그 문제가 내게 응답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누릴 때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체성을 어떻게 누리냐? 지난주 청소년부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죠. 에스더가 어떻게 자랐느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자신이 밑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달라지는 것 없이 항상 믿음의 중심으로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갔다는 그것이 어릴 때 여러분 렘넌트 시대 때부터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왔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외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사람 다 이쁘게 꾸미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나아가는데도 사람들이 에서들을 봤을 때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불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하려고 하지만 가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언제? 정체성을 누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누려야 된다는 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때에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이 되어지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렇죠? 선포하는 것이 누려져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이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들 오는 재앙, 문제들이 모든 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부의 성경적인 부부 회복의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 즉 성경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 그랬죠. 사단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이 되게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하게끔 축복하셨는데 이 사단이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독신주의, 또한 비혼주의, 이혼율 급증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짤로 올라오는 게 이혼했는 가정들, 그렇죠? 다시 이혼했는 가정들이 다시 결혼하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살짝 이렇게 봤는 게 뭐냐면은 이혼하는 과정이요. 그거를 TV에서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그게 기준이 되어지고 이러면 이혼해야 되는 거라는 게 자신들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지는 부분. 그렇죠? 막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엔 이혼.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혼이라든지 이혼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정말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신주의, 결혼 안 하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대학생만 되더라도 요즘에 대학생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결혼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동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되게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성경적인 부부,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축복,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 왜냐? 우리가 이 성경적인 부부가 회복되어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지난주 청소년부에서 메시지에 또 나왔죠?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이었냐? 가문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베냐민 지파, 요셉의 여동생으로부터 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언약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렸다는 것. 그 사명이 에스더에서부터 왔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더 나아가서 후대를 살린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이런 가정을 두고 또 부부를, 미래에 부부를 놓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 언제부터? 지금부터 갖춰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갖추냐? 아내, 자, 우리 여자 랩런트들이죠. 복종하는 준비를 해라. 그냥 강압적인 복종,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복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 어떻게 볼 수 있죠? 남편을 섬길 수 있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언제 되어지냐?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께 복종한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복종할 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정말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에 들 때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고 싶을 때나 하지 않을 때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부분, 정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될 때에 항상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 그럼 나중에 결혼했을 때에도 남편을 봤을 때 항상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끌어 가시는 것,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들이죠. 남편들은 사랑하라. 누구를?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식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에서 구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내에게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그 죽어온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이 준비되어지고 또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또한 지금의 가정을 놓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중에 내가 이룰 가정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되어지는 정말 성경적인 이런 가정에 회복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더의 특별한 파티라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만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때에 하만은 뭐냐?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정한 뒤에, 그리고 그것을 아하수에르 왕, 페르시아의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에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냥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냥, 그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만이 이런 법을 내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무언가 잘못했냐? 잘못한 게 없어요.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 가면은
스킨헤드라는 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요. 완전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 러시아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아시아인을 잡아가지고 죽여요. 행사처럼. 예, 그렇게 떨고 있어요. 있고,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는, 조금 되게 난폭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난폭하냐면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도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요. 예.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폭력을 휘둘러요. 눈이 마주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렇고, 이제 그런 스킨헤드라고 해서 동양인들,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이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러시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행사날, 동양인들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만약 거기 있다. 그날 어떻겠어요? 아무 데도 못 나가죠. 벌벌 떨고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날을 실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아무 잘못 없는 거죠. 근데 이 하만에게 옛날에 상처가 있었는 거예요. 어떤 상처냐? 이 하만이 있던 종족, 아각이라는 그 종족이 이스라엘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망해서 도망가서 그 대를 이어오다가 온 게 이제 하만이라는 것이죠. 그 하만이 옛날부터 이제 계속 들어왔겠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쭉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높은 자리에 가고 있을 때에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것에 그 상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 부분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있냐? 지금 이 시대엔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잘못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결국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줍니다. 왜냐? 복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좌우에 이미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갑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냐? 너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왕에게 살려달라고,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에스더는 이 왕후로 되었지만 왕이 처음에는 막 에스더를 되게 예뻐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과의 교류가 소통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죠. 왕하고 거리가 가까울 때 그랬으면은 왕한테 쉽게 얘기하겠는데 왕이랑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에 메시지를 준 거죠. 본인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셨는 그 말씀을 붙잡고는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갈등했지만 이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받고 완전히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죽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럼 내가 지금 나아가서 이 유대인을 살려야겠다는 것 얘기하죠. 그래서 망설이지만 결국에는 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너가 지금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될 것이다. 네가 나가서 이야기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살려야 되는데 너가 죽을까 봐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다. 결국에는 너의 집안은 망하지만 유대인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안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분명히 살리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얘기를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결단 안 내리고 고민하고 나가지 않는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거라는 거. 대신에 너와 너의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상해보고 손가락질하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있기만 해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바른 생을 거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한 메시지를 듣고 에스더는 이렇게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더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죠. 자, 생명을 걸고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의 어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 법에서 어전에 들어갈 때에 어전이란 것이 왕이 있고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이 앉아있고 이렇게 신하들이 옆에서 막, 그쵸. 왕이 막 얘기하거나 법 같은 거 얘기할 때 옆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어전이죠. 어전에 들어갈 때 외부에서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은 사형인 거예요. 근데도 왕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왕하고의 관계가 멀어졌었다. 왕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돼? 에스더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야. 왕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왕이 있는 어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근데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간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즉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때에 딱 에스더를 봤을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 에스더의 그 마음을 그 왕에게 다시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딱 들어올 때에 에스더가 왕이 가지고 있는 봉을 들면서 엄청 격하게 반겨주죠. 에스더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겠냐? 너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내가 너에게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이 나라에 반을 달라고 하면 그 반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은 들어주겠다 얘기하죠. 이처럼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 왕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명을 건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그곳에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제자들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 생명을 건 결단할 때,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들어주겠다. 이제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파티에 한번 참석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을 데리고 자신이 여는 파티에 참석해달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야, 어떤 소원이든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때 에스더가 뭐냐? 다시 한 번 더 내가 파티를 열 테니까 참석해달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게 유대인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왕을 파티에 초대하고 그 어전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파티에 초대하고 파티에 왔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서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파티를 참석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지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왕이 어떤 일을 기억하느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아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것을 알려주고 살려주죠. 그 암살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준 일이 기억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제 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다시 올라가죠. 아, 내가 죽을 뻔 했는데 나를 다시 살렸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우리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 내가 원래는 유대인이다. 그렇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가 됐을 때 너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때 딱 얘기하면 유대인을 다 죽인다. 근데 내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하만이 당신을 속여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 이때 이제 이 왕이 이 파티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만은 하만이 그 왕을 속이고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했을 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잠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 테라스라고 해야 되냐? 약간 베란다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려고. 너무 흥분이 되니까. 그때 하만이 엎드려가지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발목을 잡고 빕니다. 발목 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왕이 들어왔는데 하만을 보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데 누가 봐도 비는 모습인데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하만이 자신이 사랑하는 에스더를 겁탈하는 줄, 성폭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만을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만든 이런 계략에서 결국에는 사형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틀에서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왕 다음의 지위, 그 높은 자리,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로 계획된 날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계획된 날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멸하는 날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에스더처럼 생명을 살리는 파티를 열어야 합니다. 하만은 눈에 보이는 이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악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집중하지 못하게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 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속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단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자 목표라는 것. 그래서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가 있죠. 멸망하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이 12가지 문제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단의 올무 3가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상관없고 나만 있으면 지금 계속 그렇게 되죠. 나 중심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결국에는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서 성공 중심으로 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3가지 올무에 완전히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디어 보고 유튜브 보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알고 바로 보아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들 각인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함정 뭐냐? 우리가 세상적인 거 따라가는 거죠. 무속, 점술, 또 우상. 나도 모르게 미래가 궁금하고 따라가고. 유 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점치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보면 많이 듣거든요. 그 엄마가 무당인데 그 무당이 이게 대물림 되는 걸 아니까 자기 딸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천주교를 보냈다는 거야. 본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천주교를 다니다가 천주교 다니면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이제 장로교.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닌다. 네.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닌다. 점 보러 다닌다. 그래갖고 그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그 안산 쪽에 계시는데 웨딩 플래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하고 이제 복음 편지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나누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기독교 이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점집이 있대요. 이렇게 딱 가면 전부 다 이제 성도들이 가는 점집. 그런 거지. 실제로 메시지만 듣다가 실제로 그런 부분을 보고 듣게 되니까 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세상 것에 가는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데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타로점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봤어요? 타로점? 이게 그냥 카드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점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쉽게 그냥 카페 가면은 가볍게 커피 마시면서 커플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점술, 무속에 결국에는 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속에 빠져가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6가지 틀에 완전히 묵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는 전략, 여러분들 무너뜨리게 하는 12가지 문제와 전략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여기서 묶여서 못 나오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속고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정말 현장에 있는 나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을 보면서 이렇게 12가지 문제 속에서 붙잡혀서 힘들어하구나. 사단은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구나.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욕을 먹거나 또 괴롭힘 당한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욕을 먹거나 괴롭힘 당하는 게 뭘까요? 다락방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기도 수첩을 한다거나 정시 기도 하든지 아니면은 정시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아이들 여기까지 와서 뭐 하냐 막 이렇게 비꼬을 수도 있죠. 손가락을 쥐어서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욕이라든지 괴롭힘 당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이 각오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오늘 에스더를 죽음 가운데서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신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나 학교 혹은 학교 주변 이런 곳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런 파티가 열려야 된다는 거. 여기서 파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락방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 이 잔치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또 어떤 갈등이나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 왜냐?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주인으로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남은 자로 렘넌트로 삼으셨다는 것. 전혀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이 당연성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바랍니다. 성별, 문화, 성장 배경, 성격 이런 것들,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문제 오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 그렇죠? 나는 이해를 하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동생이랑 이야기하면은 동생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해 안 된다고 내 것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것이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친구한테 되게 심각하게 오는구나. 생각해줘. 이해해주는 것들. 그래 당연하게 할 때에 상대방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필연성.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 이런 문제나 어려움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갈등이 있지만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나 어려움, 위기, 만남을 응답으로 바꿔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나 위기, 갈등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이런 생명,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파티가 매일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상관도 없이 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것이 사단이 복음을 막기 위한 전략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에 일어날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고 나아간 것처럼 이 믿음의 결단을, 생명의 결단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참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파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잔치가 매일 삶 속에서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정체성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정시기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매일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